함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통일 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만 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통일 찬송 513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는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참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줄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물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우리 다 무덤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다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디를 보내냐면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나리되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젖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피진할까 하여 옮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뼈 작은 생선 20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베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21절부터 나오고 있는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복음서 내용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신 것은 같은데 마가복음은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길에서 이 여인을 만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인에 대한 소개도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의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데 전개되는 상황은 예상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 거니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외침에는 여인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며 유다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여인은 오직 구원이 그분께 있음을,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매우 딱한 여인의 형편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32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던 주님께서 이 간절한 여인의 호소에는 왠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애원하여도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 앞에 서는 것이죠. 불신 가족을 위해 또 혹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 심각한 질병이나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지만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신다 하여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며 다윗의 자손 만왕의 왕이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인이 간절하게 외쳐도 예수님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니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적어도 가부간에 답을 주셔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든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해서 그렇지 거절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께서 왜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실까? 성경에는 사실 수많은 응답의 이야기만큼 하나님의 거절하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 앞에서 가나안으로의 입성을 거절당했고 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3번 모두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의 원함을 거절당하셨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앞에까지 다가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은 더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여인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까지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요청을 거절한 것 정도가 아니라 여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을 기꺼이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만큼은 품지 않으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거절의 아픔에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이심을 여인은 잊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주인이심을,
그분만이 내 모든 상황과 삶의 구원이심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모습, 그 온전한 신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으실까요? 여인의 믿음은 드디어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마지막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고백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약한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저에게 소망이란 없습니다. 나의 최종적인 답안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내치셔도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입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간절한 사랑을 품고 계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해 간절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 얼마나 간절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드디어 주님은 여인을 향하여 따뜻한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편에서 한 일은 의지하여 매달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끝까지 나를 믿는구나. 때로 주님의 침묵과 거절은 너무 뼈아프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앞이 캄캄하여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형편이지만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또다시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침묵과 거절당한 것 같은 순간이라도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혹시 예수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침묵하시고 유보하시고 때론 거절하는 것 같은 답답함과 고통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침묵을 하시든 거절을 하시든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만이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나를 끝까지 믿는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분만이 내 모든 상황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참담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라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님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을 우리의 해결책으로 찾을 수 없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도 나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이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오니 주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내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영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그 믿음, 주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오직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 또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 많이 추구하며 살 수 있지만 가나안 여인의 마음같이 오직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자녀들 우리가 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와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자기 힘을 믿고 또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잃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우리의 손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한 신뢰를 품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또 모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온전한 신뢰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